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세상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세 번째는 복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그 약속을 그럼 다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택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가운데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땅에서도 고통받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나타나는 변수를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 계속 낮추시고 시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때로는 환경에, 어려움에, 유혹에 많은 그러한 시험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험들을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게 돼요. 통과한 사람은 결국에는 이 땅에도 복을 받게 되고 마음 상함을 극복함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지만, 그 마음 상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 상하는 것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6장 6절의 약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장으로 너희를 구속하겠다. 즉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 애굽은 어디를 상징하느냐? 애굽은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여기서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세상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있고, 두 번째 구원은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있어요. 마지막은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 주신 이 구원은 바로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악에서 끄집어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끄집어내는 과정들이 그냥 오늘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건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직전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이 나타나게 됐죠. 그 다음에 13장, 출애굽기 13장에서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나가셔요. 여기까지도 아직 그들이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고백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만세 전에 택하심이 있었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의 피가 발라졌죠. 성령으로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왔다고 해서 우리가 고백한 게 아니죠.
우리가 와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는, 애굽에서 구원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도 그들이 평탄하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한 이후로부터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가운데도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바로의 아들로부터, 왕의 아들로부터 신하의 아들까지 다 그 첫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있은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죠. 나온 이후에 그냥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나오는 과정에서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를 만나게 돼요. 홍해 바다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그럼 뒤로 물러가면 되는데 또 뒤가 누가 쫓아오게 되느냐? 이 바로의 군대들이 중무장을 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내어 보냈는가? 지금 바로가 내 보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잖아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왜 보냈지? 내가 실수했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니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곁 해변 그 장막 침대에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애굽의 바로로부터 모든 군사들의 장자가 다 죽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 이 애굽의 병거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 만나면 내가 다 죽게 만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이냐? 앞으로도 한 발자국 나갈 수 없어요. 뒤로도 지금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 뒤에서는 지금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되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할 수도 없고 뒤로도 돌이킬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고백하게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하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 만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곁 해변 그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도 실강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으니까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섬기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광야를 나가게 되면 누가 우리를 보살펴 주냐? 무엇이 먹을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닥친 첫 번째 위험이 바로 뭐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 군대에 내가 항복할까? 이런 마음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에 처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들의 많은 반대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가게 되면 너 내가 가만 안 둬, 이렇게 위협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나가지 말까? 교회 신앙생활 하지 말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성도님들을 향해서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수태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똑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 어찌 보면 나보다 더 나중 신앙생활 한 사람이 나보다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힘있게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나는 택하지 않은 거 아니야? 하나님, 나는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거 교회 신앙생활하기에 적당한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시험당하고 이런 낮추시는 상황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통과를 하셔야 돼요. 통과하셔야 됩니다.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장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 여러분 끊지 마시고 계속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다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셔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축복을 우리가 안에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안 되는 기도지만 우리가 마음을 내어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홍해바다를 통과하는 역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을 지금 내가 받았나 못 받았나, 왜 저 사람 받는데 나는 못 받나,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죠. 13절 함께 응답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지요. 단지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내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구원의 역사,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자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교회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을 받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되는 축복이 바로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모든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 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 이 복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놓으셨어요. 이 조건을 달아놓으신 이유는 그 조건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결국의 축복은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좋아하는, 내 육이 좋아하는 이런 축복들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조건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내 경험 따라가지 말고, 내 성질 따라가지 말고, 내 고집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 하신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자, 시편 95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안 되는 원인을 찾아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내가 원하노라. 왜? 그 음성을 안 듣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적을 만나게 되고 내 삶의 고통을 만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너희가 원하노라. 사람의 계명 듣지 말고,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사람의 판단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명하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도적 맞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뭐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주십니다. 왜?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 하셔요?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의 말씀, 즉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만들고 생명을 얻게 하는 축복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뭘 주셔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우리가 받고 신앙생활 할 때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낮추시고 시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 모르는 과정이냐?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줄 때에 내 마음에 시험이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낮추시고 시험할 때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은 바로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로 낮추시며 너로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참 좋은데 여전히 낮추시고 시험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아나가는 과정에서 내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만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조바조바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모든 만사가 다 귀찮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귀찮고 만사가 귀찮아,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마귀가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원치 않은 일들이 계속 내 주위에서 막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는데, 이런 반대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좀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은 바로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내 소유로 만들어줘서 너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기 전에 반드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상하는 일들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애굽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낼 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 상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신앙 가운데 마음 상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왜 기뻐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그 순종하는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지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켜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뭘 주시느냐?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 뗄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워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마음 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시험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묻히지 마시고 내 신앙 포기하지 말고 기뻐하셔야 돼요. 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뭘 주셔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은 우연히 받는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26장 1절로 3절에 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조건이죠. 조건에 네가 맞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묵어뒀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말씀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셔야 돼요. 왜? 그 말씀을 순종한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이죠.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질이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이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나는 그런 복 받기 난 부담스러우니까 안 받을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삶에 뭐가 오게 됩니까? 저주가 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순종할 때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내 삶에 뭘 주셔요?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는 권한은 장차에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셔요? 영광을 주십니다. 장차 나에게 엄청난 영광의 기쁨을 안게 만들어 주시죠.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결국에는 어디 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이 세상에서 받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이 복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장차 나타날 영광,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은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으로 우리를 복을 준다고 해도 이 복과는 비교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복은 120년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주님 앞에 받는 이 복은
영원한 천국은 영원토록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내 삶에 다가올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예수를 고백한 자들에게 뭐 하시느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셔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죠. 이게 안 되는데 억지로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6절 이후에 말씀 보게 되면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바다 통과할 때 예수를 고백한 자들이에요. 고백한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지키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명하신 모든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그런 경우가 바로 우리 경우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를 고백할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섬기게 못하겠느냐. 죄악도 끊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한다는 거죠. 복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잠시 잠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도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뭐를 위해 택하셨느냐? 바로 예수의 피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성령으로 고백할 때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왜 순종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미혹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만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렵지만 여러분 알고 난 다음에는 말씀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결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내가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 이 땅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결말은 바로 뭡니까? 고통이지요. 나는 그렇게 내가 좋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정말 행복할 줄 알고 내가 취하였던 것들이 결국에는 내게 뭐로 바뀌게 됩니까? 고통으로 바뀌게 돼요.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쾌락, 그것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잡고 난 다음에 그것이 뭐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것은 나에게 고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눈으로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봤어요. 심지어 자기가 마음에 계획하고 추구해 나가는 모든 사업과 일들과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솔로몬이 기뻤겠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곧바로 뭐가 찾아오게 됩니까? 고통이 찾아오게 돼요. 그 기쁨이 오래가질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이 더 깊은 고통으로, 더 많은 고통으로 솔로몬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야, 너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 없다. 내가 눈으로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해봤지만은 결과적으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온 것은 고통뿐이었다. 그것 때문에 내게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이 땅의 세상의 욕심, 여러분 우리가 다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신명기 3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말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나에게 기도해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주의 종, 여러분 그 주의 종 사랑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고 나를 양육하고 나를 사랑으로 인도한 내 부모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내 남편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내 남편, 내 아내, 그 사람 아니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결혼한 그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왜 대답들을 못 하셔요? 왼수입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정말 사랑 아니면 내가 못 견디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사랑하는 거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자꾸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자꾸 내 욕심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게 어렵지. 여러분 내 아내, 내 가족 사랑하는 거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바로 뭐냐? 야, 너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주의 종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사랑해라, 교회 사랑해라, 주의 종 사랑해라, 부모, 자녀, 내 남편, 아내 사랑하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왜 어렵단 말씀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결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사람의 계명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죠? 다시 신명기 3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말과 물질과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버리셨어요. 그죠? 생명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명 지키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려워요. 이 세상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많은 낮추시고 시험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하는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 그 어려움들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여러분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에 다 순종하셔서 이 세 가지 약속 다 누리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